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바울의 목적지는 유럽이죠. 원래는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떻게 돕는가?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바울이 돕죠.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도 만나고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그 여종 한 명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바울 일행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사역에 방해를 당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 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될 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온전해지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는 주인도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면서 얻는 수익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인생이고 그 괴로운 인생을 이용하는 약한 자들이 있었고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을 때 이 약한 자들은 더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유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자들이죠. 귀신에 매여 시달리는 그 여종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여종을 통해서 얻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이기심의 피해자가 되어서요. 많이 맞고 또 옥에 갇힙니다.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도 빌립보 지역에 가면 감옥으로 쓰였던 그런 동굴들이 있습니다. 음침하고 습하고 굉장히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억류가 되고 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간수가 지키고 몸은 흠씬 두들겨 맞아서 피가 나고 또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힘이 빠지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나 사역의 면에서 봐도 그렇죠. 열심히 이곳까지 와서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옳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음침한 동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찬송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 찬송과 기도를 함께 갇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감옥 전체가 그랬는데 이 바울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던 자들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지진, 또 옥문이 열리는 것, 바울의 찬송과 기도 때문이었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렸지만 나가지 않고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대신 잠자다가 깬 이 간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구원받는 자기 생명을, 육신의 생명도 구원받고 영혼의 생명도 구원받고 온 집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후에 있습니다. 29절부터 쭉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놀랍죠. 놀라서 당시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죄목을 간수가 당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죄수가 도망갔을 때 간수가 당해야 할 죄목은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의 가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과 신라를 이끌고 인간적으로 볼 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가족 단위의 구원이에요.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한 영혼, 한 가족을 향한 또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고난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어느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세워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가운데 먼저 믿은, 바울과 신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를 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있어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낙심할 일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그조차도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맞았으니까 아프니까 더 아픈 자신의 생명도 해하려고 하는 그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상처를 안고 또 어떤 사람을 품고 또 그 영혼이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이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의 손길로 작용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으로는 다 이해하거나 또 판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낙심할 일이 가득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는 것.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쓰십니다. 내가 입은 상처도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